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은 시리즈로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에 기초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최종 권위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옳고 그름과 모든 것에 최종으로 결론을 딱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종교들과 차이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은 이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뭐냐면 그 교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교주가 한 말이 그게 경전이에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온 거냐라고 할 때 기독교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때요?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인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람이 준 거지? 마태는 마태복음, 마태라는 사람이 준 거고, 누가는 누가가 준 거고, 마가는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예.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중요한, 말하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역사든 뭐 이집트 역사든 뭐 어떤 틀리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책이든지 다 오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또 병이 있어요. 병 중에 나병이 있어요. 나병의 증상에 대해서 쫙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도 의학자들이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냐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된 의학술이 있어도 나병 환자를 진단하는 데는 성경보다 뛰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진실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흙이 동일하다 입증됐어요. 사람의 몸과 흙이 동일한 원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돼서 죽음이 찾아왔다. 확실하게 그것도 딱 맞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과학자들이 아니 정말 과학이 딱 맞는다. 노아 홍수가 아니 그 산 꼭대기에 어떻게 물고기 화석이 있느냐, 조개 화석이 어떻게 있느냐, 소금이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거냐. 노아 홍수가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럼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노아 홍수 방주가 발견됐다. 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맞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든 지옥이든 성경에서는 간다는 겁니다.
안 가보셨잖아요. 사후세계를 그려주는 그것은 성경만이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위대하다,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신뢰성 100%다. 그게 위해서는 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죽게 됐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는 건가? 사람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이 슬픔의,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답해 주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내용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구약 성경도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적으로 우리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그 그림자로 예언했던 것들을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성취된 걸 몇 가지를 찾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을 해놨어요. 구원자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분은 이런 데서 태어나고, 이분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윤리 도덕적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믿는 정도로 그냥 마음의 안위를 얻는 정도라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예수님은 필수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곳 중에 간다는 거예요. 안 가봤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죽은 다음에 준비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죽기 전에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성경은 천국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졌던 것도 성경에서는 딱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게 천국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가상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장소를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에 집은 어떻게 만들고, 규모는 어떻고, 땅은 어떻고, 이것을 보석으로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약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40여 명이 기록했는데, 이 사람들은 시대도 다르게 태어난 사람들이 많고, 거의 다 똑같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장소도 거의 다릅니다.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저희 바벨론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유대 땅에도 있고, 각각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한 사람이 이 40여 명의 같은 사람들 전부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 틀리지 않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라든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틀리지 않고 다 맞는다는 거예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 다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류가 없다,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때요? 일관성이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으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말했는데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그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군요. 내 노력으로 얻었다? 그 예수님이 빠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 대해서 사탄 마귀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등한시 여기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 네. 아모스가 어디 있어요? 구약성경이죠. 네. 구약성경에서도 끝부분에 있죠. 끝부분. 구약성경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네. 잘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갈증을 느끼고 기근을 맞이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소중함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성경을 가까이 대하기 좋은 환경이 과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앱만 받아도요, 돈도 별로 안 들어갑니다.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성경책 하나 살려면요, 어떤 사람은 1년간 돈 모아서 사요. 가죽 성경 하나 살려고 1년 내내 용돈 모아서 성경책 하나 산다니까요. 지금은요, 아마 2-3천 원이면 앱 받을 거예요. 그것도 말이죠, 들고 다닐 것도 없어요. 핸드폰에 다 있어요. 그냥 다 보고 다닙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가까이 성경을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마음이 말씀과 멀어져 간다, 이런 얘기죠. 기근이죠, 기근. 영적인 기근이죠. 이런 기근이 우리에게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기근에 왜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중함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중요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첫째가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뒤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26절 반대적인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지키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자기의 영적인 집을 짓는 것과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평상시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진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라고 할 때 비가 오고 폭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로 8절에 가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모세가 세상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너 지금부터 저 유학 가가지고 말이다 지도력을 배워라. 모세는 말이다 이집트에서 지도력을 배웠다. 너도 가서 그거 배워라. 모세는 말이다 거기서 많은 학문을 배웠다. 너도 가서 학문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필요해. 어떻게요?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에게 성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길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너의 능력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뭐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라. 그러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사업을 해요, 내가 공부를 해요,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요. 그거는 2번이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저기 가야지, 예배 빠져라, 내일 시험인데 무슨 교회 운영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능력과 너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이야. 그것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게 지켜야 되냐라고 할 때 빼거나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해야 되냐라고 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시대에 맞게 바꾼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됐냐?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볼게요. 여성들도 다 지금 저기 사회생활 다 잘하는데 왜 목사님을 못합니까? 그래서 여자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했던 중장비 운전도 하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자들이. 근데 왜 여자는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여자 목사님이 생겼어요. 성경이 뭐래요? 한 아내의 남편에게만 목사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격이 딱 저기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에게, 남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지금 어때요? 시대에 바뀌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들도 말씀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아니, 내가 가르친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나는 맨날 집사입니까? 내가 가르친 사람이 장로가 됐는데 어째서 나는 맨날 집사입니까? 여집사입니까? 그 권세가 생겼어요. 좀 대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있으면 여자들도 권세가 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엄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가르치고 명령하신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가 이러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 하며 또 내가 평생도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씀에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있어요. 명령이다, 법규다,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행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했어요. 평생 동안 2절에 평생토록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함이라. 대대손손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대대손손.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야 돼.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손자들에게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뭐든지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면 생활하는데 유익하잖아요. 그죠? 좋은 습관을 가는 거. 학교 갔다 오면 공부하고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이렇게 이제 습관이 들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갔다 와가지고 책가방 던지고 나가서 실컷 놀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해서 자기 바쁘죠. 갔다 와가지고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습관이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경에 보면 내 가정에서부터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리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가리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말씀으로 만납니다. 아멘. 내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뭐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나요.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시는 거니까요. 그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죠.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평생토록 훈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6장 3절에 신명기 6장 3절에서는 사회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가르침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고 그래요.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그러면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회.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수 인권도 중요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동성애자들도.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들이 같은 사회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드러내서 자유스럽게 모든 사람이 하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소수 인권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차별금지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 안 된다. 지금 가만히 놔둬도 될 일을 왜 그걸 통과시켜갖고 그거를 모든 것이 자유스럽게 막 다 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려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에 준행하는 사회가 돼야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가끔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들어간 목사님들이 전도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전도는 그 나라 사람에게만 할 수 있게 권한을 줬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선교사님 들어가서 전도 못해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추방이에요. 벌금이 말도 못하게 벌금이 있어요. 전도 못해요. 어떤 사회가 좋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복음도 전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가 있고 세상에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회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 사회를, 공동체를 유익되게 할까라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건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우리와 우리 가정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지 마시고 나와 내 집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서 퍼져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편 1편 2절에는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갖다가요, 일정한 시간을 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큐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나는 갖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습관이 있는 거예요. 큐티를 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도 받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헌신의 기도도 하잖아요. 의의 도구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또 다짐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씩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세속화되는 거죠. 내 내면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때에 복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복을 또 주시고 형통한 복도 주시고 성공의 복도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 복을 이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성경에 보면 이게 되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라고 했어요. 스스로 말씀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신사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신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사. 영적으로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집에 가서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좀 생활해 보려고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사람이 신사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신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어떤 남자들에게 진짜 젠틀맨입니다. 그러면 그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신사구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신사적인 사람이냐라고 할 때 말씀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매일 양식을 여러분들이 대했어요. 오늘 저는 국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배추국이 오늘 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으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배추국이 참 맛있게 먹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다 맛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음식을 대할 때 가져야 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이 먹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빵을 먹으면서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대하면서 가져야 될 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양식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복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